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쁘고 지친 선교 사역 가운데 컨퍼런스를 통해 쉼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복음을 안다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복음이 필요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로 복음을 계속 묵상케 하시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의미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그 안에서만 참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귀한 서영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미션 선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의 미션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완벽한 찬양팀.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과 또 보컬 양쪽에 악기팀. 이 누구지? 저기 드럼. 와. 그 드럼 치는 그 분들 보면 열심히 드럼만 치거든. 근데 이 학생 같은데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불러. 네 집 딸이요? 우리 딸이요? 와, 뭐 용돈 좀 줘야 되겠네, 이따. 사라졌네, 보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도 사라지네. 내가 한 게 아니요. 저는 이렇게 복음은 열심히 연구해서 전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선교지에 오는 그런 은혜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저는 목회도 못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리 비울 때 저한테 설교해달라고 하면 고역이에요, 고역. 이 복음은 제가 늘 전하고 또 깊게 연구하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전하는데 설교 준비하는 게 보통이 아닌데 이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도 준비하고 수요일날도 하고 너무 존경스러워요. 목사보다 선교사님들이 한 끝발이 높습니다. 한 끝발 정도가 아니고 100배 끝발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다시 주님이 태어나서 주의 종으로 부른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너무 귀하십니다. 정말 이 신들매도 풀기 어려운 여러분 앞에서 저는 이제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이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다양한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큰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선교회 한 11년 전에 이제 책에도 잠깐 소개했지만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오셨어요. 우리 한 서너 명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은퇴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한국의 원로 목사다. 그 교회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서울 방배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지하 건물에 방배동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때 5,000명 넘게 모이고 그 건물, 교회 건물 성처럼 지어놨습니다. 제가 거기들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언제나 저런 교회 하나.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오셨을까? 깜짝 놀래가지고 마이크를 드렸어요. 앞에 나가서 말씀 좀 하시라고 했더니 47년 목회하셨어요, 어르신이. 37년 전에 37년 동안 그 교회를 개척해서 뻘밭에서 방배동에서 100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분이 구제사역도 하고 여러 복지사역도 하면서 그때는 또 우리 한국교회 부흥식이었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5,000명이 넘어요. 근데 이분의 위대한 점 뭐냐면 성품이 예수님 같으셔. 교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자란 칭호를 얻습니다. 감리교회에서. 그리고 물론 감독회장 하시고 이제 은퇴를 잘해야 되잖아요. 보통
은퇴할 때 아파트하고 받은 사례금을 다 가지고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미자립 교회, 건물 없는 교회, 사택 없는 교회 다 지어주고 자기는 조그만 승용차 하나 타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분이 뜨면 이 목사님들이 다 비상이야 비상. 새벽기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아름다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교회 세습 문제 물론 자녀에게 세습했다가 뒤집어지고 이러면서 교회와 일대 정치 전쟁이 벌어져 버렸어요. 75세 때 자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정치라는 게 무섭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35년 동안 목회했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가지고 횡령, 죄목 다 따라가지고 검찰청에 고발하는데 죽을 마신 겁니다. 후임 목사를 아들로 세웠는데 5년 만에 바뀌면서 새로운 목사가 이런 PD 수첩에도 나왔어요. 대전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부흥사. 네. 30몇 명 여성을 건드려가지고 교단에 고발됐는데 이분의 특기가 뭐냐면 부흥을 잘 시키네. 600명 교회를 1200명 시켰다고 그 장로들이 그 담임 목사를 모시니까 37년 동안 목회해온 교회에 저 사람이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이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순수한 분인데 기도를 하셨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았다. 너는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기쁨이 올라왔다는 기쁨이. 응? 기쁨이 올라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죄를 회개하고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기쁨으로 그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감옥에도 한 2년 들어갔는데 다 견디셨어요. 그때부터 이분 안에는 생명이란 말만 들으면 저 심연에서 막 차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실제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어느 날 서점 갔는데 우리 복음과 생명 중고판이고 그 전에 나온 책이 복음에서 생명으로 좀 작습니다. 생명이란 말이 들어가가지고요. 너무 반가워서 그걸 갖다 읽고 있는데 장사복음 부분을 딱 읽다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성전을 짓는 표적이라는 그 대목을 읽고 너무 이번에 또 놀란 거예요. 이건 복음이구나, 복음.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 좀 만나봐야 되겠다. 수소문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는 다시 한번 사모님하고 모시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비탕을 다 대접해 드리면서 초라하게 오셨더라고.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저한테 이 말씀 남겼습니다. 높은 산에 캄캄한 데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의 이 책이 특히 장사복음이 계단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분 2011년에 만나고 가셨는데 그 뒤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과거에 그 목사처럼 되고 싶었어요.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사람도 모으고 성전도 짓고 생명으로 하지 않아서 꽝이라는 거잖아. 하이데커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태어난 그 자리에서 따라 살고 따라 말하고 따라 행동하면서 그냥 산다는 새 숲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 보면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도적같이 죽음을 앞질러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비본래적 인간에서 본래적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역자나 주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를 앞질러 경험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하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저는 실패했거든요. 저도 똑같이 그 목사님처럼 되려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2008년 4월에 끔찍한 멸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가 할 일 없으니까 우연히 성경책을 봤더니 이게 존재로 걸어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다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인식했는데 인식의 주체가 말씀이 되고 내가 대상이 된 거예요. 끔찍한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3시간, 길게는 4시간씩 매일 말씀을 묵상해요. 그때부터마다 주님이 전부 알려주십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깜짝깜짝 놀려요. 지금 2008년부터니까 18년 됐네요. 그런데 재작년 4월 달에 저에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청교도 신앙, 종교개혁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선교에 파리 지부가 있어요. 그 손석 장로님이라고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재불 화가가 2분 계신데 이분은 37년 동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루에 7시간씩 철학책과 신학책과 미학책을 두루 7시간씩 원어로 읽어요. 근데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혼입니다. 그들도. 그래서 제가 2017년 첫 캠프에 갔을 때 그 쯤에 그림 한 점에 10억씩 되는 어떤 유명한 화가 한 명이 그 갈망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투신 자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그걸 찾고 자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물론 성경도 읽었죠. 3일 동안 이 캠프를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한 어젯밤 제 아내가 강의했던 그 세계를 보고요. 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내용도 싹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꺼졌나요? 재작년 4월 달에 그분이 제가 2년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캠프도 하지만은 저하고 아주 긴밀하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재작년에 한국에 오셔서 이틀 동안 풀로 저랑 교제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듣도 보다 못한 철학자, 신학자들 줄줄줄 나와요. 제가 얼마나 압도도 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철학은 정신세계,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대 인간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나 이 목회자들이 철학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패스해버린 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철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특히 계몽주의부터 계속 제가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요, 만물 위에 속한 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가 있을 때 이 땅 아래 학문들이 소화가 되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쭉 작업을 하다가 책을 2권을 발견했어요. 한스킹이 쓴 신은 존재하는가 이건데 계몽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철학 세계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다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철학만 연구했어요. 모르지만 내가 철학을 전공도 안 했는데. 또 하나는 폴 틸리가 1963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60년도, 즉 80세 때 시카고 대학에서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를 강의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녹취를 띄어가지고 그걸 책으로 냈습니다. 1980년도에 우리 한국에 나왔고 지금 개정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르네 데카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철학사를 보면서 신학적으로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틸리는 철학적인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2 책을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반영해서 창세기 주의 묵상을 작년 연말에 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115챕터까지 있는데 각 챕터마다 성경 말씀을 생명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묵상을 하고 또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천됐는가를 다 해석사와 다 담아놔서 한 800페이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냈는데 책이 일단 두껍고 제가 이번 세미나 때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오다가 걸려가지고
근데 여건이 안 돼서 이번에 혹시 다음 기회가 여러분 한국에 오시거나 그러면 한데 이 책이 이제 목사들이 읽습니다. 선교사님도 읽는데 그동안 애매했던 막연했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생명은 이게 오리지널이라면 저 창세기주의 묵상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복음과 생명의 생수를 길러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메말라 있던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지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목요일마다 모입니다. 근데 1월달부터 창세기 주의 묵상을 가지고 한 챕터씩 공부를 해요. 읽는데 20분도 안 걸립니다. 제 묵상도 들어있고. 그런데 거기에 75세 되신 여자 집사님은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프랑스 현지인과 결혼했습니다. 유대인과.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어려서부터.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기독교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딱 접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챕터씩 읽는데 눈물을 쏟아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였는가? 이 진리가 이렇게 압도적인가?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그 전주대학교에서 지구과학 교수를 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연유를 통해서 그 책을 소개받았는데 안 보고 그냥 던져놓았어요. 이모가 선물했는데. 근데 그분이 대학교 수능시험 출제위원도 하고 이번에는 변리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출제위원은 감금당합니다. 한 달 정도. 거기 이제 들고 간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분이 해제되자마자 그 책을 준 이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죠.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러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이 꿀소리가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해도 바른 주의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읽는 걸로 끝나.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음 생명책과 저 책을 통해서 이 생명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먼저 앞서가 경험한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이해를 깨뜨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115개 챕터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3개월 동안 묵상을 하고 생명의 교제하게 되면 거의 뚫리거든요. 그래서 캠프 안 다니신 일반 성도들도 저 책을 통해서 그룹별로 공부하며 생명에 대해서 전부 알아가고 교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 책은 정말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 책 안 내줍니다. 잘 팔리지도 않고 저렇게 두꺼운 책은 관심도 없어요. 제가 또 유명한 목사하고 한 5,000명 성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팔리는 게 있는데 없잖아 그런 게. 근데 중요한 건 저걸 제가 매일 해서 올렸는데 이걸 문서화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0여 년 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가르칠 때 아주 똑똑한 제자 한 명이 전도사님이신데 저한테 작년 10월 달에 카톡이 왔어요. 교수님 제가 백수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주일만 사역하고 주중에 일하는데 백수가 돼서 교수님이 카페에 올려놓은 모든 묵상의 말씀을 문서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카톡이 왔어요. 와 이건 사인이 돼가지고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말이지 저 창세기 주의 묵상 좀 해다오. 한 달 걸려서 작업을 해서 저한테 원고를 보내왔고 제가 수정을 받고 제가 이제 책을 주로 1에서 5에서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집자에 전화를 했더니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권을 사줄 수 있니? 한 권당 5만 원씩 거거든. 그 돈은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일단 해라 하고 이제 우리 공동체에 통해서 얘기했더니 그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있는데 벌써 1,000권 가까이 팔렸어요. 그 두꺼운 책들이 맛을 보면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혹시 한국 기회 오시게 되면 얼마든지 제가 증정하고 못 가져왔으니까 또 다른 루트가 있으면 또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의 교제가 관건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모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생명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생명의 교제는 한 구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영생을 얻은 자가 17장 2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로 나옵나이다.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 말해요? 나 있는 곳. 여러분, 나 있는 곳이 14장에서 17장까지 핵심 단어입니다. 이걸 보통 라틴어로는 인클루저라고 말하죠. 수미상관, 머리 쪽과 끝부분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배치시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을 말씀하고 14장 3절에서는 내가 가서 다시 너희에게 와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나와요. 나 있는 곳은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하지만 특히 14장, 15장, 16장, 17장은 노른자 유화가 왔습니다. 1장하고 이쪽은 1장에도 다 들어있고. 그런데 노른자 유화 같은 이 네 개의 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 있는 곳, 아들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를 말한다고요. 근데 아들 있는 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은 본질에 계십니다. 본질에 계시. 존재의 드러남이라고 얘기하고 그 영광을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는 보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끊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고 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의 싼 개념은 어제도 강조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한 헤세드와 에메트를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 헤세드는 그것을 하늘에 미치고 주의 에메트, 주의 신실은 궁창에 일어나이다. 여러분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고척돔 가면 돔 구장 있잖아요. 돔. 주의 인자와 신실이 돔처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의 인자와 신실은 여전히 있습니다. 항존합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근데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만 봤지만 신약에서는 여러분 자녀들의 특권이 뭐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누구나 그 아들을 힘입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히브리서에서는 파레시아라고 말해요. 파레시아. 그대로 읽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를 다른 말로 대체한다면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는 제 책의 한 챕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보시면 됩니다. 삼중고를 당하고 있었어요. 동족 유대인이 박해하고 로마가 박해하고 또 하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간이 명간이다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다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파레시아를 던지는 거예요. 파레시아의 뜻은 아들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권리입니다. 권리. 정확히 번역하면. 그래서 이 좋은 추석, 특히 여러분 다른 추석도 좋지만요. 국제성서 추석이라고 48번 나오는데 이 추석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서 예배한 것 같아요. 아주 학문적이고 너무 좋은 추석이에요. 저는 그거를 이제 학교 다닐 때 자유주의자 책이라고 다 버려버렸어. 근데 그 복음과 생명의 관점은 없지만 성경을 주의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히브리서 추석 이만큼 두껍거든요. 근데 거기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2페이지 이상 할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파레시아 확신과 우리가 자랑하는 소망,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어주는 집이라고 말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재림 소망과 지금 현재 매일 아들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묵상, 제가 이제 이 책의 말씀 묵상으로 논문을 제출한 걸 지금 쉽게 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인데 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현존입니다. 현존.
운동력이 있다. 심판을 집행한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요. 판단하나니 이렇게 번역된 거는 크리티코스 이 말은 심판한단 말이거든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서 드러나 버려요.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5절 보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체휼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파레시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야지 정확합니다. 개역 성경은 두리뭉실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해서 본질이죠. 가장 적절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거기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서 비참한 존재임을 발견하고 아들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거할 곳인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면 거기에서 부어지는 주의 인자와 신실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만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 매일 그리로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리로.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파레시아가 또 나옵니다. 형제들아 예수의 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파레시아를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전체에 4번 나온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모든 기업을 빼앗기고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한 가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파레시아다. 너희 담대함, 너희 파레시아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파레시아는 신앙의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유혹받는 그들에게 대한 아주 탁월한 처방입니다. 매일 그리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신선도 100% 펄쩍펄쩍 뛰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광을 본다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교제합니다. 기도로 교제하기도 하고 찬양으로도 교제하고 말씀으로 다 교제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에 애매성에서 벗어나고 우리 전례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암투병하는 권사님이 감리교 권사님들 머리가 다 빠져 있는데 저를 만나게 됐는데 자기는 평생 주님과 교제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제하세요? 항상 24시간 주님을 의식한다. 그래서 그게 성경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알려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17년 동안 큐티했지만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영광을 보는데요. 야, 이게 나만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인가?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와서 이 질문이 오게 되면 보편성을 진리가 띄려면 신학적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1년 동안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비참했을 때입니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과 또 매일 성경이 1970년부터 한국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한국교회 신앙생활이 뭐였냐면 주일 열심히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어쩌다 부흥회 한번 하면 은혜 받고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고 이걸로 끝났어요. 다시 말해 성도 각자가 말씀 앞에 나가질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유학 시절에 영국을 갔더니 말이지 우리는 새벽 기도 부르짖는데 거기는 큐티를 하더라고 말이요. 캠브리지 때 대학생 7명이 큐티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들이 중국에 선교사를 와서 아주 아름답게 인생을 바쳤거든요. 역시 선교사를 해야 되니까. 꽃진 선교사야. 그러니까 이 영국 교회에서는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신앙을 유지하자. 하영조 목사님이 가가지고요. 깜짝 놀랐어. 하영조 목사님은 프로그램의 귀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걸 도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방법을 배워와서 적용 중심으로 하면서 100만 명 큐티 운동을 시작해 생명의 삶으로. 근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 본부를 둔 성서 유니온에서 한국교회
지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매일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요. 이 두 묵상이. 그리고 예수 전도 안에서는 노랭 카네몽이한 상상 기법.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제가 논문 쓸 때 10년 전만 해도요. 제가 다 섭렵을 했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어떤 말씀 묵상의 기법도 신학적인 검증을 안 거친 겁니다. 복음적으로 이게 맞는지 청교도들이 가장 금시하는 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적용은 something, 어떤 것을 내가 갖다 쓰는 거거든. 말씀을 갖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존재이신 말씀을 어떻게 쓰냐고. 그래서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절대 적용 금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슷한 프레젠테이션 10개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황량합니다. 아무도 논문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그 장신대 유혜령 교수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좀 카톨릭 영성이 좀 있어요. 이분이 쓴 말씀 묵상에 대한 논문이 있어서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복사를 전부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냈습니다. 근데 그 유혜령 교수가 쓴 말씀 묵상은 현대 기독교의 말씀 묵상 해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AD 한 4세기 이후 매일 주님과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는 거룩한 독서라는 뜻이거든요. 그 성경을 읽고 일단 그 다음에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관상기도를 해요. 관상기도. 나가 없어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묵상 기법이어서 현대 기독교에서 들어왔다. 두 번째는 이나시오 로율라의 말씀 묵상. 그거더라고. 이나시오 로율라는 이쪽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거기에 버금가는 가톨릭의 영성가입니다. 대단한 영성가. 예수에 만든. 근데 그 이나시오 로율라의 말씀 묵상은 상상 기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면 어떤 상상을 할까? 뭐 이렇게 이제. 근데 그 이나시오 로율라의 말씀 묵상을 예수 전도단에서 많이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리스 킬리의 말씀 묵상. 저는 이제 일단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제출했어. 근데 지도교수가 하는 말이 이건 다 가톨릭 건데. 그러면서 저에게 좋은 교수님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오창록 교수란 분인데 미국에서 합동측 졸업하시고 앤스터미스턴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존 오웬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청교도 황태자로 불리는 존 오웬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소개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논문 작업을 중간쯤 하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외환은행 출신인데 그분은 금융 무슨 감독원인가 출신하다가 했기 때문에 이제 DNA가 좀 비슷해. 4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논문 제목을 쫙 갈겨 써주는 거예요. 그럼 307페이지 보면요. 제가 그걸 적어놨는데 복음과 생명 307페이지 보면 그분이 쓴 그 글인데 청교도 지도자 존 오웬은 그렇죠? 위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복음으로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 뒤에 있는 영어는 그분이 그대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논문 제목은 Beholding the Glory of God이에요. 아, 제가 그걸 봤고요. 전율이 와요. 저는 이미 요한복음 17장 24절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그 충만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500년 전에 존 오웬 청교도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존 오웬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면 존 오웬의 전집이 25권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용이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번역된 책은 아주 단행본으로 뭐지? 죄주기 이런 거. 이런 건데 철저히 하나님과 교제해요. 확신롭게 되었고 그대로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검증해 나가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은 도구고 본질은 생명의 교제구나. 이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든 큐티든 뭐 자유롭습니다. 이름은
다 도구적인 진리니까. 근데 그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느냐, 그 인자와 신실로 충만함을 입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은.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교제는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진 에드워드가 생명 사역을 평생 하면서 퀘션 마크 하나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보배로운 생명이 있는데 살지 못할까? 아주 고민이 됐습니다.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음에도 생명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에도 영생이 있으면 몰라요.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창세전의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났다고. 그럼 영생을 살려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창세전부터 하나가 되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었으며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으로 하나가 됐는가? 지금도 창세기 주의 묵상을 편집해 준 그 제자는요, 제가 신대원참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머리에 확 박힌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복종하고 아버지는 복종한 아들을 사랑하여 자기 전 존재를 내어주는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거 하나 때문에 풍성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나가는 아버지 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4절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이건요, 삼위 하나님의 페르코스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자들의 노래예요. 곡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닙니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페르코스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전에 그 찬양을 할 때는요, 그 가사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어요. 제가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스의 신들의 춤사에 우리를 초대한다잖아요.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이 찬양을 하는데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 곡보다도 가사는. 생명의 교제가 시작되면 제일 달라지는 현상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심연을 터뜨립니다. 크로스비어사의 찬양은 대부분 그런 찬양들이에요. 우리 어제 우리 찬양, 우리 아름다운 천사 같은 분들이 부르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영광이다. 이 생명에 대한 대부분의 찬양을 크로스비어사가 썼습니다. 딱 두 가지. 죄에 대한 깊은 애통과 하나님의 자녀여 기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크로스비어사가 다시 보좌 앞에 나아가 나의 생명 되신 주. 그것도 다 가사사 나가. 이 생명 주신 게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어느 찬송가를 봐도요, 이미 생명의 교제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이걸 써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교제를 해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교제가 됩니다. 보좌에 들어가는 찬양들입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는 20년, 30년 만에 나가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기다리십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내 아들이 내게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게 오는 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예배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코로나 때 쓴 건데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예배를 우리가 다시 듣도록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영은 아버지를 말하고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게 우리 주 품에 불렀잖아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아니라는 거잖아. 예루살렘에서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에 대한 예배를 독일의 신학자인 보른캄이 해석을 하는데, 탕자와 같은 우리가 진리이신 아들을 힘입어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이신 아버지께서 맞아주신다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성경도 전부 자의적으로 시대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거기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직접 해보면 좋겠지만, 직접 해보시는 건 여러분 이제 다 선교사님들이 하시고 원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인데 이 전제 조건이 이 말씀 묵상의 8가지로서의 책에 제가 다루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몇 가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도 전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면 이 구약 성경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겨진다고. 어느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보시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14년 동안 이 작업을 제가 여러분 GL 미션 카페 들어오게 되면 왼쪽 메뉴판에 전부 해놨습니다. 한국에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거기 찾아 들어옵니다. 몇 장 몇 장 메뉴를 찾아 들어와서 다시 점검하고. 근데 창세기는 좀 특별했어요. 그 전에는 이런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3번, 4번 한 것도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매일 들어오는데, 자주 들어오는데 어떻게 열왕기 상에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지은 성전이 보이는,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석가들은 그 작업까지는 못합니다. 생명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가지고 교훈을 얻고 자는 것은 미드라시 방식 유대교 설교입니다. 생명을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인물별 성경 공부를 끝나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대단한 신학자들, 대단한 믿음의 거성들은 다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그가 오셨으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죠. 모세처럼 이렇게 하죠. 꽝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두 번째는 오연이 말한 대로 인간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두 번째 십자가 중심성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모습을 비춰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 있는 모든 작업은 진리 영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허버트 마이어가 말한 대로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 그분이 말씀이 존재인 걸 알고 두렵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에. 가난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가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주어졌어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정결한 심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노력으로는 정결하게 안 되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매일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보혈로 나를 정케 하사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사 진리 영으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저는 매일 이 기도드려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 앞에 가면 내 영혼이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의식은 아니더라도 이미 자고 있는 순간에 무의식의 세계가 지배하기 때문에 다 오염되어 있다고. 이렇게 우리 회장님처럼 목사님 아드님은 부정성이 좀 덜 할 거라고. 근데 나처럼 생판 믿지 않는 집에서 자란 사람하고 엮이는 가정사라고 맨날 엄마 아빠 이렇게 싸우고 이 무의식의 창고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부정성이 많을수록 보혈에는 더해요. 보혈에는 더합니다. 어떻게 나같이 깨어진 인생이 이 보혈을 통해 씻겨지면서 긍휼과 자비가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일도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가면서 되거든. 이게 뭐냐. 만물 안의 신앙은 저 세계를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쇠락합니다. 제2 역학보초에서 다 증거됐습니다. 풀의꽃처럼 다 마르고 시들거든요. 우리가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왜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완고해질까? 고집장이가 될까? 이런 고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만 65세 이제 지공선사가 됐어요. 지하철 공짜로 타고 가는 지공선사가 됐는데 참 희한합니다. 제가 건강관리도 해요. 좋은 것도 먹습니다. 해로운 거 안 먹고. 그런데도 몸은 쇠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근데 갈수록 이렇게 돼. 왜? 저 세계에서 기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다시 저기서 시작하게 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요. 러시아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하십니다. 제 그 사랑의 교회를 초창기 멤버 70명일 때 개최해가지고 회사 다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잘 러시아로 선교 지금 24년째 하고 있어요.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지난 3월 캠프 때 또 오셨어요, 이분이. 헌신은 죽을 만큼 하는데 이 안 받게 이게 이 복음을 듣고 들어요. 이번에 만났더니 70이 훨씬 넘었는데 이런 카페 들어오면 굿뉴스가 제 묵상이거든요. 이걸 아침에 읽으면서 예배드려요, 이분이. 저녁에는 직접 씁니다. 캠프 다녀간 뒤로 러시아 선교사 하면서 뭐 했냐면 내 책을 직접 녹음을 다 했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이분에게 크게 해결된 게 뭐냐면 내 책에 보면 필요사역과 같이 사역했습니다. 자기는 필요사역에만 올인을 했는데 생명으로 사는 가치사의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됐고 자기 주장 의지 하늘을 찌릅니다.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다 칼처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걸 하면서 순한 양이 되면서 그분과 20년 동안 같이 있던 그 장로님 한 분이 증인이야. 어떻게 선교사님이 바뀔 수 있냐 말했지. 저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생명의 교제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진리형으로 하고 세 가지 하고 이제 여러분 그거 좀 나누시겠어요? 양식 가져왔는데 네. 이거 원래 캠프할 때는 다 직접 써보는 것인데 우리 지금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보십시다. 시편 63편으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셨든지 이제는 전리를 좀 수정해서 생명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은 백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만 되어 있고 앞부분에 먼저 한번 보시면요. 본문 날짜, 본문 이제 시편 63편을 했고 날짜는 제가 2019년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작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하면 안 되고 무턱대고 말씀부터 읽으면 안 돼요. 시작 기도를 통해서 진리 영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고백하면 돼요. 말씀 앞에서 비춰진 내 모습, 오염된 영혼들 씻겨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3가지 내용 정도를 참고해서 이렇게 시작 기도를 쓰시는 겁니다. 시작 기도만 제대로 해도요 주님과 이미 교제가 된 겁니다.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본문을 이 삶에 있고 여기 몇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성,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들 본문을 2, 3회 정독하고 나의 말로 기록하거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지도자들은 주의를 동반한 묵상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그 밑에 있는 다른 성도들한테 알려줄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은 주의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우리가 해서 알려줘야 되고 주의를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목회도 못한다 그랬죠. 선교사는 더더욱 못하죠. 하나님 저에게 하신 일은 그거기 때문에 저는 생명을 걸고 하루 4시간씩 깊이 있는 주의를 합니다. 좋은 추석 2개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이걸 다시 복음 관점과 생명의 관점에서 다 풀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터지는 선교사님들 10여 명은 매일 들어옵니다. 이렇게. 매일 들어와서 이 주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서 3장 21절인가 보면은 만물이 너희 것이요 아볼로도 너희 것이요 베드로도 게바도 너희 것이요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다른 사역자들이 수고한 걸 마음껏 갖다 사용해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주의 요약하고 여기 이제 3단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생명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1단계는 말씀 앞에 비춰진 내 실존을 얘기하는 실존. 실존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실존주의에서는. 본질은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실존은 부정적인 면을 말해요. 이 실존주의자들의 기여는 우리 인간 안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무시무시한 어둠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걸 실존이라고 말하고 실존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비참한 존재라고. 또 과거의 내 모습을 말씀이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가톨릭이 정복하고 있는 프랑스 사회에 혜성처럼 나타난 영성가가 있습니다. 파스칼입니다. 수학자이지만 여동생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쪽지를 많이 남겨놨는데 그게 굉장히 깊이 있는 영성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탕스란 책으로 나왔어요. 거기 보게 되면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오만한 자야.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망을 낳는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 제 책에도 인용했지만 버림받을 것 외에 받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것 외에 받을 것이 없는 존재. 이걸 말씀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복음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해놓으신 일이에요.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시편 28편 5절 보면 저들이 주께서 하신 일 생각지 아니하므로 내가 파괴해버리겠다. 구약에서 주께서 하신 일은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그 주께서 하신 일은 뭐입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 이 일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눈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들의 옷을 입힌 눈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존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존귀한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인본주의자들 말하는 인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을 죽이고도 인권 한다고 죽이지 않고. 그건 없습니다. 비참한 존재라고. 세 번째가 생명입니다. 생명은 아버지 품 또는 아버지 집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24절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내가 말씀 앞에 가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요거죠. 요 그림.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여기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주 첫 번째 캠프를 제주에서 저희가 2010년도에 열었는데 한 50명이 왔어요. 근데 그 캠프를 주관하는 집사님이 4대쯤 있는데 정말 믿음죠. 근데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제주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근데 어려서부터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뭐가 있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있어요.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사는 끔찍한 상상 초월한 삶. 근데 이 캠프 때 이 교제를 얘기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성령께서 이분 마음에 푹 한심을 쓰면서 저기 가면 살겠다 그럴 거예요. 다음날 말씀 묵상해야 한다니까 가는데 깜깜해. 그 다음 날도 모르겠어. 저기 가면 산다는데 저건 진리인데 내가 시간이 부족한가? 시간 땡겨봐. 또 한대. 전날부터 또 합니다. 직장이 있거든. 제주시장에서 바이올을 킨 2달쯤 지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환히 보인다. 얼만큼 그동안 자기 죄성, 전리에게 다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한 분이 제주의 겨자씨가 돼가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 전도사님 되셨어요. 그 공동체가 작지만 열방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후원도 상당 부분 거기서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님들 가슴에 푹 품어요, 공동체. 여러분 혹시 서울 와서 제주 갈 일 있으면 다 연락하십시오.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재워주지는 못해도 재워줄 수도 있어요. 방이 하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형제가 돼버렸어요. 실시간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 여기 들어가야 돼요. 한 분의 힘입니다. 이분들이 모여있는 거 많지는 않습니다. 왜? 좁은 길이에요. 너무 좁은 길이에요. 가다가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아버지 내 거.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탕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탕자가 비참한 실존이 되어서 돼지 쥐염 열매 그 먹고 있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내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비참하게 추락해도 내가 갈 곳 있다고 아는 사람들은 다시 회복됩니다. 제일 고통이 뭐냐면 내가 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여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여기만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찬송가 보면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는 보수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참되고 기쁨 평화는 거기만 있습니다. 여기 30대 중반에 제주 열방대에서 헌신하다가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왕따를 당해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도피가 그분은 선교사였어요. 도피가. 근데 젊은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사방으로 세미나를 한 번 왔습니다. 제주에서 열릴 때. 그때 이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쫓아가자 해가지고 캠프에 왔습니다. 3일 동안 이 젊은 분이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큰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나는 죽도록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눈물 막 바가지로 흘려. 근데 나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다. 이분이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 선교사 나갔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매일 주님과 생명의 교제. 생소하게
저희 선교 가서 파송 받겠다는 우리 선교사 파송한다는 이 아이기는 기도만 해드렸어. 매일 교제합니다. 자가발전이에요. 자가발전. 누군가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고 야곱의 문입니다. 설교 듣고 받는 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으면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교제가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주시는 겁니다. 돼지 아세요 여러분? 돼지 치는 냄새 가보셨습니까 혹시? 외산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돼지 농장 가는데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냄새가 그렇게 지도가 왔어요. 한 마리도 심한데 돼지 농장이니까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냄새 났을까 안 났을까 아버지가? 났어요 안 났어요? 그게? 안 났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 자식 사랑하는 똥도 냄새 맡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아프리카에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저도요 아프리카 차대 가서 한 번은 현지 선교사가 초대해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평생 물도 없으니까 씻질 않아요. 물론 칫솔도 주잖아. 근데 내 또래인데 저한테 복음을 3번씩이나 들었으니까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 근데 내가 딱 갔는데 머리에서 달려오더니 파파 나한테 파파라고 하더라고. 파파 하면서 팍 끊는 말을 끄라는 거 좋은데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이재철 목사는 그 경험을 했대요. 아프리카 오지 가가지고 한국 선교사. 그럼 하루도 못 있고 그 선교사한테 뛰쳐나오면서 어떻게 지도가 냄새 견디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저는 냄새가 안 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냄새 안 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이면 괜찮은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살찐 송아지 자라서 잔치입니다. 이건 누구의 기쁨이겠어요? 탕자의 기쁨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산이 하나님의 페리콜에 있었습니다. 그때 탕자는 뭐 해야 돼요? 아니 나는 품꾼 중에 하나로 왔는데 왜 이래 아버지?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아버지 품에 가면서 빠지도록 내가 이런 사람인데 주춤주춤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는 것은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진 무한자가 우리 유한자에게 오는 겁니다. 경험이 안 된다는 거. 홀틸리는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에서 무한자가 유한자와 관계할 때는 유한자는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그림을 어디서 봤냐면 제 손녀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보는데 신생아실에서 관심도 없어.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밖에서는 기뻐하는 거야. 세대 차이만 나도 경험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이를 계속 품고 자라고 하게 되면 어느 날 반응을 하잖아. 똑같습니다 이게. 우린 여기 내일 당장 간다고 해도 경험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틸리는 이 경험 안 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용기. 아버지의 기쁨을 아멘하고 받아들인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이 하늘에 속한 기쁨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경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잔잔한 평화로. 그래서 저는 이제 10몇 년 동안 해서 그런지 이렇게 묵상하고 나면요 어디서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죽을 맛이 오늘도 멍해가지고 내가 어디 있지 지금 멍거리가 하루가 눈 떠보니까 밖에 막 호텔 그 난방도 몰라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춥고 이렇게 보는 성교사님 엘리베이터 타는데 반팔 입고 왔더라고. 이거 뭔 일이야 그랬더니 덥대. 그래서 우린 추운데 아침에 밥 먹고 가봤더니 그걸 영어로 내려놨어요. 뜨겁게 해놨더니 잘 못 잤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매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영적인 하루살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신다니까요.
아니 세상의 부모들도 맨날 말씀만 부리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다가 어느 날 나와가지고 아빠 나 오늘부터 공부할 테니까 학원 등록비 좀 주세요. 그럼 빚을 내서라도 갖다 주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생명의 교제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겠다는데 뭘 안 봐주겠어. 다 동원하지. 비행기 안에서도 어디 가도 시골 어디에 가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생명의 교제할 수 있는 상황.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세요.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교제를 하며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자에게 넘치도록 주세요. 단 한 번 굶어본 적이 없고 제가 1년에 몇 번씩 나가지만 이 성경이 부족해서 복음 못 전한 적 없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만 해라 그거예요. 내가 하라고 한 일만 해라. 왜 책임 안 지게? 넌 절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성전 던져버렸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 던져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양 백성으로 생명을 누리시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한번 기록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가셔서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권이 있어야 돼요. 제일 가까운 교제권은 부부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교제합니다. 근데 저 혼자 묵상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빛이 오면 두 사람의 기쁨이 막 폭증되는 거예요. 뭔 싸움이 있겠어 거기. 너무 귀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게 없으면 빛이 곧 들어옵니다. 내 생각 들어오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은 하실 일 다 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하세요. 이번에 못 다룬 게 그 십자가 복음, 장사고 부활 복음 이 부분들을 자세히 못 다룬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이 앞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교회까지 왔는데 혹시 컨퍼런스에 너무 강의가 많다 이런 생각으로 오셨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을 했어요.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먼저 망한 가운데 경험한 거고 이게 올바른 방향이다 확신하고 있고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사람 입맛에 맞게 해도 한때뿐입니다. 이 본질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스키니스가 반선자적 시대, 선지자적 반시대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모든 시대, 그 시대의 의미와 적절성을 주는 메시지, 청중춘화적인 메시지는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의 영원한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 깨닫는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 엄청난 현대성의 우상, 그건 저항이라는 책으로 번역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임파서블로 들어오고 원문은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불가능한 세상 앞에서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능한 자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매일 그분 앞에 나가는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 이걸 근거를 알려줘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우리 선교사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과거에 주님 만난 너무 큰 기쁨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기쁨이 재현되지 않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시려고 주관적인 체험도 하게 하시고 회심 체험도 하게 하시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왔는데 그건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절대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8년 되게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만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이게 없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 시에 경험 안 됩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서 첫사랑 찾게 한다고. 요즘 첫사랑 회복 운동까지 있어요. 말이 됩니다. 그 기초를 알려줘요.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는 지식의 근거는 창세전 영생의 소망이다. 디도서 3장 6절 7절에서는 창세전 영생의 소망만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 어렵게 만드시고 교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창세전 약속, 영생, 생명 붙드시면 나머지 건 주님이 행하시면 돼요.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다시 만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헌신하되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신 이 생명을 죽은 성전처럼 만들지 말고 날마다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내게 넘치고 넘치는 생명이 몽골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주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기뻐 뛰며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생명의 교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하고 해서 한시적인 인생입니다. 우린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뭐하다 왔느냐? 그분의 뜻대로 생명으로 살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귀한 종들로 우리 각 사람을 또 우리 몽환산 선교사님들 세워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어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주며 살도록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을 인도하며 생명의 교제를 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몽골 땅에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달려와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몽환선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제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충만한 사랑과 신실로 부음받아 이게 넘치고도 넘쳐 이 어목한 몽골 영혼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이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몽골 땅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